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례를 치른 다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인간 예수께서 부활해서 오신 그 방법 그대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신자들은 마지막 날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또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미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을 닮은 능력의 삶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의 권력과 부와 헛된 지식과 모든 죄와 악과 또 불행과 불안을 이겨냅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바로 그 경험 때문에 더욱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도 이 땅을 사시면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날을 기다리는 말씀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도 그 아픈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피맺힌 그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민주화 운동가요 그날이 오면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새삼 찾아봤더니 KBS 그 열린음악회에서 32세의 요절한 김광석이 그 노래를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그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신문의 그날이 오면 였습니다. 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그날을 노래하는 여러분, 민주화 운동가요 그날이 오면은 민주화의 그날을 기다린 노래였고요. 신문의 그날이 오면은 해방 조국을 기다린 노래였고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은 인간 고통 넘어 부활을 기다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 노래의 공통점은 첫째는 비장하게 기다리는 것이었고요. 둘째 공통점은 그날이 정말로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신학생 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지 아주 실감나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우리 믿음의 정수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그 예수를 향한 진심을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4분의 1이 지나간 시대에 우리나라에는 불법적인 계엄과 그에 대한 탄핵이 지나가고 있고 강대국 미국이 자기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것이 제국주의구나. 이걸 요즘 느끼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미국 쪽에 도움을 주면서 남의 전쟁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기 전쟁을 유리하게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이란 전쟁으로 우랄 원유가가 더블이 된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는 거의 전쟁광이 되어버렸고, 이란의 신정 정치는 도무지 자기의 백성들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온 것이라고 정치 비평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윤석열의 계엄보다도 훨씬 더 악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탄핵되어야 하는 사람, 온 세계가 탄핵해야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직 그 이란의 민주화만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란 민중을 이웃으로 삼아서 그들을 사랑하는 세계가 예수께서 원했던 그런 세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을 이슬람을 믿는다고 미워하지 말고 이웃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는 중에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고 전쟁 가운데서 피 흘리며 이쪽 저쪽으로 양방향으로 여러 방향으로 위협을 당한 작은 자들은 숨을 죽이고 있고, 위험과 패권과 강자의 그 아집과 이기심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고도 여전히 승리자로서 가만히 앉으시지를 못하고 이마를 찌르는 가시관을 여전히 서신 것 같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옆에 서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안절부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도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 온전히 되지 못하시고 모종의 그 어떤 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그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을 하셨어도 모든 것이 다 온 것이 정말로 아니구나. 그걸 너무나 진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면을 부른 다른 노래들은 모두 애태움과 투쟁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날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했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중에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직 오기 전의 이야기인데, 그 부활을 지내고 난 뒤에 제가 이 말씀으로 되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어떤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애절함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다 이룬 꿈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나 그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모두가 다 이룬 꿈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내년이면 제가 70세인데 70이 다 돼가는 이 가까운 이런 시대에 와서 이 한 목사가 그런 것을 깨닫는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을 내다보면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큰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한번 사랑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누가 예수님의 원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원수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원수를 향하여서도 사랑이고 여전한 사랑으로는 부족해서 새로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또 하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진로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지켜야 할 뜻을 말하는 것이죠. 삶의 진로에서 너는 이것을 지켜라. 그 계명이죠. 너희는 이 길로 나가라.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또 어떤 이웃에게 주셨던 삶의 진로는 무엇이었나?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언가가 장애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되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너희는 이 말을 되새겨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가지고 상대방에게 나를 사랑해달라고 체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랑 중에 한쪽에 서서 잘 사랑할 수 있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는 이 말은 새로운 계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미 사랑하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스라엘의 선생이 예수께 계명의 핵심을 말해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뭔가 하면 예수님이 볼 때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흔적의 핵심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모두 사랑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시시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침내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조금 주제에서 벗어났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은 내 마음으로는 더 이상은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거기에 더하여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교훈은 이미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33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저도 예수님 생각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다가 불현듯이 저도 33세가 되곤 합니다. 그런 예수께서 또다시 복음 사역의 마지막이 될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이 오면 너희가 가야 할 새로운 삶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이 전 역사를 통하여서 사랑을 가르쳤지만 진정으로는 이루어진 적이 없는 이 사랑. 내가 다시 새로운 계명으로 너희에게 사랑을 이야기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사랑에 올인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세상이 바로 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그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을 말씀드리곤 하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서 가장 죄악을 많이 저지르는 종교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책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바로 되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집니다. 사랑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이 온전히 사랑에 빠지기만 하면 세상은 훨씬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만 자꾸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세기에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른 후에 철학자들은 사실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유대교의 사상가인 에밀 브룬너는 나와 너라는 책을 써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절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비슷한 시대에 레비나스는 이 서로라는 말이 나와 너 사이를 넘어서 나와 너에게서 무시되고 있는 제3자로 향하는 것이라고 철학적인 그런 사상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훌륭한 철학자이죠. 예수께서 내내 말씀하신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작은 자야 하던 그것을 레비나스는 그 제3자로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비나스는 저 작은 자, 못난 자를 위하여서 내가 볼모가 되고 인질이 된다면 레비나스가 말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일 것이다. 레비나스는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볼모라는 것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해보면 꽤 성격이 급합니다. 성격이 급하거든요. 가라앉히고 사는 거지만 내면에서 성격이 급하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 안 되면 내가 확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정서가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서는 볼모가 되는 거랑은 너무 다른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사랑을 위해서 볼모가 되었느냐? 제가 자식도 사랑하고 어머니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지만 너가 정말 그 사랑을 위해서 볼모가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볼모처럼 인질처럼 그 희생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별로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그런 것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자주 마음이 부산에 가서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요양병원에 계시고 형은 또 혼자서 독신의 삶을 살고 있고 여동생은 또 나름대로 마음에 무엇인가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 무엇들에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마음만 거기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늘 느끼면서 삽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들으면서 이런 건가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향해 질문해 보는 것이죠. 나는 정말 이 사랑의 볼모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소중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혹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지만 나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나를 꼭 필요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애를 태우면서 볼모가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겠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제가 목요일 날 큐티를 하면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 이야기를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 제자 이야기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의 모습이 제 느낌에 얼마나 소년 같았는지 모릅니다. 참 소년 같아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제자는 익숙지 않은 어떤 일을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하나도 전문가는 아닌 아마추어의 모습으로, 그러나 소년과 같고 소녀와 같이 약하지만 정직한 모습으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그 제자의 모습 가운데서 그냥 저는 그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라기보다는 여전히 늘 그 주님 앞에서 늘 그 사랑을 감당하기에는 소년처럼 허술하지만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 아래에 있는 그 제자가 선생님, 제가 참 정말 너무너무 허술하고 내가 소년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허술하지만 그래도 꼭 그렇게 사랑은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뜻을 진심으로 담아내기 위하여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정말 이렇게 아주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또 레비나스의 말, 그 약한 자를 위해서, 세상에서 약한 자를 위해서 볼모가 되어라, 인질이 되어라 하는 그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실히 우리에게 새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내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살아내는 기독교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볼모가 된 것을 개의치 않고 사랑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에도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위한 스트레스를 너무 멀리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의치 않고 그렇게 잘 안 되지만 그래 보려고 날마다 사랑하기 위해서 갱신하는 그런 공동체가 기독교 교회입니다. 제가 덧붙여봤자 소용이 없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또 너무너무 그 성공적이고 잘 되어가는 교회일수록 이런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작은 교회의 존재도 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부활의 아침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늘 해오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부활의 그날이 오면 너희는 그렇게 사랑하여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계를 향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부연듯이 그 감남산 성천하시는 예수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 듯이 내가 무슨 산이든 좀 올라가서 태양빛을 바라보고 싶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성천에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간절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마음 가운데 품는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나의 제자인 줄 알 거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에서 여러분들 다 함께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독교 세계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다가 돌이키기 힘든 것 같은 전쟁을 벌여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슬람 종교의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저희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돌이켜보면 저희들도 그 사랑을 별로 품지 못하였고 잘 살아내지 못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어쨌든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하지 못한 그것을 기도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참 좋은 신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스럽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저희의 마음도 그렇게 잘 가지 못하거니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진 자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두고 하신 그 말씀들 하나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좀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대체 무엇을 하는지 우리들도 알 수가 없고 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대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조차도 다 길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게 참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의 회개를 받아주시며 저희가 참 진심의 사랑을 가진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보듬어주는 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여서 참 성장하고 싶고 부흥하고도 싶지만 또 그와는 달리 세상을 정말 우리가 보듬어주고 싶은데 주님 그 길을 열어주사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그 새 계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명령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나는 그런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모든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